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될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스더는 총 10장입니다. 길지 않은 말씀이죠. 이 총 10장에 되는 이 말씀을 한 구절로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읽었던 22절의 말씀이죠. 말씀을 보시면 그날에, 그러니까 어떠한 일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모든 일이 끝나고 그날에 유다 사람이 원수들의 손에서 벗어났으며 그날에 유다 사람들의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었고 초상날이 잔칫날로 바뀌었으므로 모두에게는 그 이틀 동안을 잔치를 벌이면서 기뻐하는 명절로 정하고 서로 음식을 나누어 먹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는 날로 지키도록 지시하였다. 이게 우리 에스더 10장의 결론이고 요약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그거죠.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모든 유대인들이 원수들의 손에서 벗어났고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됐고 초상날이 변해서 잔칫날이 됐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다 모여서 잔치를 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고 음식을 나눠주고 그렇게 축복하고 잔치하는 그 말씀, 그 내용, 그것이 이 에스더의 결론이고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슬픔이 기쁨으로 변한 것입니다. 그 에스더의 결론이에요. 슬픔이 기쁨으로 변했다.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왔어요. 그런데 이 바벨론에는 하만이라는 이제 두 번째 권력자가 있었는데 이 두 번째 권력자라는 하만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음모를 아시고 그 위험을 변화시키셔서 유대인들을 한 명도 죽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이 하만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 초상집이 잔치집이 되고 그래서 막 잔치를 벌이면서 기뻐했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것이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슬픔에서 기쁨으로 변하게 해주셨을까요? 왜 그들을 초상집에서 왜 잔치집으로 바꿔주셨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찾는 것이 그 이유를 찾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주목해서 집중으로 보아야 할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결과를 만들었던 그 결과가 아닙니다. 그 결과는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한들 하나님이 그 결과를 만드시지 우리가 만드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어야 그 결과가 완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일의 결과를 내주셔야 그 결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볼 때요 하나님이 어떠한 결과를 만드셨고 그 일이 기적이건 뭐건 크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왜 그 일을 만드셨는지 어떠한 이유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고 그 기적을 베푸셨는지 그 이유를 찾아봐야죠.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슬픔에서 기쁨으로 변했습니다. 초상집이 잔치집으로 변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는가? 왜 하나님이 그렇게 바꾸셨는가? 그 이유를 찾아봐야겠죠. 어차피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는 많은 계획을 합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모든 계획을 하지만 그 결국에는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결정해 주시고 그것을 결론을 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다시 말씀 한번 보여주시면 저 구절을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사람은 속으로 제 할 일을 계획해도 그것을 하나하나 이루시는 분은 야훼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속으로 마음으로 많은 것들을 계획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결국에는 하나님이시죠. 이것을 우리가 거부하고 부인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결과보다는 그 일을 왜 이루셨고 어떠한 이유로 이루셨는지 우리는 그 이유와 과정을 더 우리는 주목해야 되고,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말씀이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이 죽음의 상황에서 벗어나 그들이 모두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슬픔이 기쁨이 됐고 초상집이 변해서 잔치집이 됐습니다. 이 놀라운 결과가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그리고 왜 이 하나님은 이런 은혜와 기적과 축복을 주셨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는 성경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에스더 4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라.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기도에서부터 하나님의 기적은 사실 시작이 됐고, 하나님의 결론은 여기서부터 사실 마침표를 찍은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에스더를 아무리 이 10장을 아무리 반복해서 읽어봐도 하나님이 그들을 왜 슬픔으로 기쁨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들을 초상집에서 잔치집으로 변해주신 그 이유와 원인이 이 구절 말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 각오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그 바벨론의 포로로 살고 있는 그 죽음에 처해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을 살려주셨던 겁니다.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아주 나쁜 계획을 세웠습니다. 모르드게라는 이 유대인이 성전 문지기였는데 하만이 성전에 들어갈 때 인사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인사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이유가 아니었어요. 성경을 보시면 하만이 인사 안 해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모르드게를 죽이고 한 사람만 죽이면 마음이 성이 안 차니까 모르드게의 민족이었던 유대인들을 다 죽이겠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인사만 잘해도 죽을 위기는 벗어나는 것 같아요. 그 말도 안 되는 이유 때문에 하만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겠다고 왕의 허락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에 있는 유대인들은 다 죽게 생겼어요. 그것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왕의 허락까지 받았어요. 그 누구도 왕 앞에 나가서 그 억울한 사정을 이야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딱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에스더. 에스더밖에 없었어요. 에스더가 왕후가 됐죠. 유대인으로서. 그래서 이 에스더밖에 왕에 나와가지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 바벨론의 법에는 왕이 부르지 않으면 그 누구도 왕 앞에 나와서 이야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왕 앞에 나가서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죽어요. 그게 그 나라 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결심을 하는 겁니다. 4장 16절 다시 말씀을 보여주시면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마지막 절에 16절 말씀 보시면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나라법을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내가 법을 어기면서까지도 나는 왕에게 나아갈 테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왕에 나가서 죽으면 죽겠습니다. 그래도 나는 왕 앞에 나아가서 내 민족 유대인들의 억울함을 왕에게 얘기하겠습니다. 내 민족 유대인들을 살리려고 나는 왕 앞에 나가겠습니다. 그러니 나를 위해서 4일 동안만 금식 기도해 주십시오. 나도 죽으면 죽을 각오로 기도하고 왕 앞에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에스더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다 죽어야 할 유대인들, 위험 가운데 있는 유대인들이 4일 동안 금식을 합니다. 에스더도 4일 동안 금식하죠. 그리고 4일 동안 금식을 마치고 에스더가 드디어 왕 앞에 왕의 뜰에 나갑니다. 왕의 뜰에 나갔으니 왕이 에스더를 보겠죠. 왕이 에스더를 봅니다. 그러면 왕이 부르지도 않았으니까 왕이 그 에스더를 벌을 줘야 되는데 성경을 보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에스더를 보면서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져서 에스더를 부른 다음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네가 나에게 뭘 요구하든지 내가 다 들어주겠다. 이 나라 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 그게 법이 아니잖아요. 원래 나라법은 왕이 부르지도 않는 곳에 나타나면 그 사람은 죽어야 돼요. 그래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각오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 아하수에로의 왕을 변화시키셔서 네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이 나라 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에스더가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 우리 민족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그 에스더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살려줍니다. 그리고 상황이 바뀌어서 그 하만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됐고 초상집이 변해서 잔치집이 됐다라는 그 말씀이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 모르드게는 이 기쁨을 절기로 만들죠. 그것이 바로 불임절입니다. 불임절. 에스더는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내가 법을 어기면서까지도 죽으면 죽을지언정 나는 내 민족을 살리겠다. 그런 마음으로 에스더는 4일을 금식했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도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셨어요. 슬픔에서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셨고 초상집을 잔치집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결과는 하나님이 하시죠. 그거를 누가 바꿀 수 있겠습니까? 문을 닫으시면 열쇠가 없고 문을 여시면 닫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와 그 결정을 어느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죠. 그런데 그 결정 가운데 사람이 무슨 일을 했고 또 하나님은 무슨 이유로 그 결정을 하셨는지 그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유대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죽어야 할 상황에서 다 살아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 모두가 금식하며 4일 동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셔서 그들의 슬픔을 변화시키셔서 기쁨이 되게 하셨고 다 죽어서 초상을 치러야 할 그들을 잔치장으로 잔칫날로 생명의 길로 하나님께서 바꿔 주셨던 것입니다. 요즘 저희 아들 9살짜리 아들이 탑블레이드에 빠져 있습니다. 탑블레이드 잘 모르시죠? 팽입니다. 팽이. 이렇게 우리가 어렸을 땐 채찍으로 치는 팽인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잡아당기면 돌아가는 팽이가 있습니다. 보면은 되게 손바닥 반만 해요. 되게 작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거 5,000원이면 사는데 그게 한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 합니다. 중고나라 사이트를 어떻게 알았는지 우리 아들이 그거를 핸드폰으로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검색을 해서 꼭 두 가지를 비교해줘요. 아빠 이게 좋아요, 이게 좋아요. 두 개 다 사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이에요. 중고나라면 더 싼 거 아닙니까? 근데 더 비싸요. 그러니까 리미티드 에디션이에요. 옛날 거. 더 이상 이제 생산이 안 되는 거. 근데 이제 좀 희귀성이 있으니까 막 비싼 겁니다. 어디서 그런 걸 발견해가지고 꼭 그런 걸 사달라고 그래요. 그 조그마한 거 50만 원짜리 사줄 수 없잖아요. 그 사줘봐야 도움도 안 되고 비싸기만 하고. 그런데 우리 아들이 오늘 제 설교를 듣고 4일 동안 금식하면서 아버지 저 50만 원짜리 탑블레이드 팽이 사주시면 전 4일 동안 밥도 안 먹겠습니다. 그러고 앉아있으면
제가 그것을 보고 50만 원짜리 탑블레이드 팽이를 사줄까요? 안 사줄까요? 저는 사줄 것 같아요. 불쌍해서라도. 아니 오죽 갖고 싶었으면 4일 동안 밥을 굶고 곡기를 끊고 저렇게 아빠한테 대들까? 불쌍해서라도. 그 마음이 갸륵해서라도 그 50만 원짜리든 100만 원짜리든 저는 사줄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4일을 금식을 하면서 한 사람도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가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말씀을 보니까 물도 안 마셔요.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메마르고 얼마나 갈급했으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4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고 에스더는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까지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다 살려주셨어요. 다 죽어서 추상 치러야 할 곡이 있어야 할 유대 사람들 집에 기쁨과 잔치와 선물이 행복이 넘치는 하나님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던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우리 인생에 어떠한 문제가 있든 그것이 내 앞에 정말 죽음과 같은 어려운 문제라 할지라도 이 에스더처럼 이 유대인들처럼 죽음을 각오하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실까요? 에스더처럼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두고 4일을 밤낮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무엇이 됐든 뭐가 됐든 우리의 생각이 됐든 마음이 됐든 환경이 됐든 뭐가 됐든 우리가 죽음을 각오하고 죽기 살기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슬픔과 아픔과 괴로움을 변화시키셔서 치유와 회복으로 기쁨과 행복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이 에스더의 말씀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유대인들의 소설책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역사책이 아닙니다. 비록 성경의 내용이 유대인들의 역사로 기록되어 있지만 그게 중심이 아닙니다.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그건 그저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유대인들이 훌륭하고 뛰어나서 하나님이 유대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뿐입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역사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속에서 유대인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것이죠. 오늘 이 에스더도요. 이 아하수에로 왕의 역사책에는 크세르크세스라는 왕으로 나옵니다.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인물입니다. 우리는 그 역사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역사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어떻게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을 바꾸시고 그들을 살려주셨는지 우리는 그것을 봐야죠. 그리고 우리는 그 삶 가운데 그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갈 때 동일한 은혜와 동일한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좋은 결과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결과의 주권자는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결과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에스더 전체의 말씀이고 성경 66권 전체의 강령입니다. 지난주 금요철에 때 오신 분은 아시죠? 강령이란 단어가 무슨 의미입니까? 강한 명령이 아니고 강령은 모든 이야기의 근본이 되고 기본이 되는 의미, 스토리, 줄거리 그게 강령입니다. 에스더 10장에 이 10장의 기본이 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강령이 무엇입니까? 슬픔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 초상집을 변화시키셔서 잔치집으로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에스더 10장의 강령이고 성경 66권 전체의 강령이라 믿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좋은 결과를 주실 것이다. 그것이 에스더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5세기 유럽의 스코틀랜드에는 이 존 낙스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로마 가톨릭의 신부였습니다. 사제였어요. 근데 15세기면은 한참 막 종교개혁이 막 일어났던 시기였습니다. 이 존 낙스도 로마 가톨릭 신부였는데 이 종교개혁자들의 설교를 듣고 책을 읽으면서 이 존 낙스도 자신의 신앙을 버립니다. 가톨릭의 신앙과 교리를 거부하고 종교개혁에 동참하게 됩니다. 당시 영국의 잉글랜드를 통치했던 왕은 메리 1세라는 여왕이었습니다. 이 여왕의 별명은 블러드 메리였어요. 피의 메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피의 여왕 메리였어요. 왜 그랬냐면 하도 사람들을 죽였어요. 하도 많이 사람들에게 피를 흘려서 아예 이름을 블러드 메리라고 피의 메리라고 별명을 한 만큼 이 여인은 아주 악독하게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또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어요. 그러니까 개신교도들을 참 많이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300명이 넘는 성도들을 불에 태워 죽입니다. 그 정도로 이 기독교를 핍박하고 사람들을 죽이는 것을 일상으로 삼았던 사람이 이 피의 메리, 블러드 메리, 이 여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메리 여왕이 스코틀랜드를 점령하고 스코틀랜드에 있는 개신교도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존 낙스는 이 메리 여왕을 상대로 싸움했습니다. 투쟁을 했어요. 그것을 안 메리가 어이가 없죠. 한 명의 신부가 왕을 막 대변해서 막 싸우려고 하니까. 그래서 존 낙스를 부릅니다. 궁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신문을 합니다. 네가 뭐를 믿고 나를 대적하느냐. 그랬을 때 이 존 낙스가 참 용기도 가상하게 이런 말을 합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창녀입니다. 로마 교회는 교리와 관습으로 벗어나 온갖 영적인 간음으로 인해 완전히 더럽혀져 있습니다. 지금 가톨릭 신자로서 개신교들을 눈을 불뜨고 죽이려고 하는 이 메리 앞에서 가톨릭 교회는 창녀입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대단한 용기죠. 죽음을 각오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메리 여왕이 이 존 낙스로 얘기를 하고 스코틀랜드의 개신교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이 존 낙스는 그 얘기를 듣고 그날 밤에 자기 서재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아주 유명한 기도죠. 하나님, 나에게 스코틀랜드가 아니면 죽음을 주시옵소서.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스코틀랜드가 아니면 나에게 죽음을 주시옵소서. 존 낙스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이 메리 여왕과 싸웠던 겁니다. 이 일의 결과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죠. 결국 메리 여왕은 그녀가 원했던 스코틀랜드도 점령하지 못했고 스코틀랜드에 살고 있는 성도 한 사람도 죽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메리 여왕은 병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 메리 여왕이 죽으면서 했던 이야기가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저 초상화가 실제 메리 여왕 초상화인데 죽기 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100만의 군대보다 존 낙스 한 사람의 기도가 더 무섭다. 최고의 권력을 가졌던, 아주 권력의 정점에 있었던, 사람 죽이는 것을 파리 죽이듯이 그렇게 쉽게 죽였던 이 권력자였던 이 메리 여왕이 존 낙스 한 사람의 기도 앞에서 두려움을 가졌고, 아무리 세상 권력이 높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의 그 기도 앞에서 무너지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 존 낙스 한 사람의 기도 때문에 스코틀랜드의 수많은 성도들이 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있죠. 그 말은 정말 진리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니까 반복될 수밖에 없죠.
3000년 전에 바벨론에서 유대인들이 죽을 위험에서 하만의 손에서 다 살아났습니다. 그때 누가 기도했습니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했고, 3000년이 지난 15세기에 스코틀랜드에서 이 메리 여왕에게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 살았습니다. 누구의 기도가 있었습니까? 존 낙스 한 사람의 기도가 있었어요. 어쩌면 이렇게 역사는 반복될까요? 똑같이 반복될까요? 일의 결과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역사는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우리 인류의 역사이고 성경의 역사이고 우리 삶의 역사임을 믿습니다. 저도 구원에 확신이 없었던 전도사였습니다. 제가 일전에 한번 저도 간증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제 스스로 저를 껍데기로 여겼었습니다. 구원에 확신이 없는 전도사가, 구원에 확신도 없는 사역자가 성도님들 앞에서 구원의 확신을 설교한다는 게 그게 참 저는 부끄러웠고 가정스러웠습니다.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저는 사역을, 설교 자체를 못했습니다. 그게 아마 10년 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 같아요.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 그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과 딜을 했습니다. 하나님, 뭐라도 좋으니까 보여주시든 들려주시든 깨닫게 해주시든 환상을 보여주시든 꿈을 통해서 보여주시든 뭐라도 좋으니까 좀 저에게도 확신 좀 주십시오.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확신 좀 주십시오. 그 기도를 가지고요, 더 이상 저도 또 물러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죠. 그래서 그 미국인 큰 교회, 그 교회 예배당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3일 동안 철학 기도를 했습니다. 낮에는 참 교회가 은혜스러운데 밤에 가면 교회만큼 무서운 데가 없더라고요. 캄캄해가지고 막 뒤에서 막 좀비가 나타날 것 같고 무섭더라고요. 근데 그 무서움도 별로 얼마 못 가요. 제 마음이 갈급하니까, 이거 아니면 할 수 없으니까, 이것 좀 해결받았으면 좋겠으니까 3일 동안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좀비가 오건 말건 귀신이 오건 말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3일이 지나고 새벽에 하나님께서 새벽에 새벽 예배를 마치고 사무실에 앉았을 때 저에게 로마서 10장 13절과 15절의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저는 이 말씀으로요, 저는 구원의 확신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을 통해서 제 삶이 껍데기가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너의 발걸음이 아름답도다. 하나님의 제 삶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 있었던 어둠들이 다 사라지고 빛으로 충만한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각오로 결단하고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이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뭐가 됐든, 생각이든 삶이든 각오든 뭐가 됐든 하나님은 반드시 변화시켜 주세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셔서 죽을 상황에 있었던 유대인들을 다 살려주셨습니다. 내가 꼭 이렇게 해주겠다. 내가 꼭 이렇게 응답해 주겠다. 그것이 에스더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기도했을 때 어둠은 물러가고 빛으로 가득 찰 것이고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슬픔은 기쁨으로 변하고 초상날이 변하여 잔칫날로 변한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와 축복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에 순종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뚝섬교회를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한 끼만 금식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한 끼라도. 제가 마음 같아서는 4일을 금식하고는 싶은데 제가 3일 기도하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3일 기도하는 것 너무 힘들더라고요.
3일은 힘들고 일하시면서 하루 정도, 한 끼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한 끼 정도 우리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하시면서 우리 뚝섬 교회를 위해서, 우리 뚝섬 교회, 우리 모두를 위해서 우리가 모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기적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될 것이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이 변해서 기쁨과 행복이 될 것이고, 죽을 자리를 변화시키셔서 살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우리 뚝섬교회를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꼭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식사하실 때 다음 주 담당이 누구신가요? 우리 이선교부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금식 기도하셨는지, 안 했다고 말씀하시면 반찬 조금만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주간에 살면서 한 끼라도 우리 다른 기도 마시고 우리 뚝섬 교회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에스더와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죽을 각오로 기도했을 때 그 전체를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모든 것을 변화시키셔서 슬픔을 기쁨으로, 아픔을 행복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을 때 한 주간 이 말씀의 은혜로 충만한 삶을,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